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49장 말씀은 이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이자 축복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창세기 49장에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요셉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이제 어떻게 축복하고 요셉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글귀가 바로 오늘 읽은 22장부터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은 이제 두 갈씩으로 해가지고 연역법으로 위에서부터 이제 그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뒤로 했는데, 저는 좀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제 좀 이야기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이 그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가정의 노예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근데 가정의 노예로 이 요셉을 딱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이 아이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을 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였지만 이 요셉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가정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총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요셉을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예배라는 말을 쓰지는 않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고, 그 예배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성 예배 주제가 뭐죠? 대표 팀이 뭐죠? With you라고 아까 써 있던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요 데이트. 네,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요 데이트, 예수님과 데이트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과 데이트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라는 좀 고민을 했어요. 이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라는 좀 고민을 하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데이트하는 것이 아닐까? 또 우리 교회 주제처럼 In Christ,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아닐까? 데이트하는 것이 아닐까?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 모든 것이 다 데이트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단어가 바로 예배더라고요.
예배한다라는 말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 여성 여러분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한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으로 말미암아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모습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둘이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 뭐 그것을 왜 받으셨는지 왜 안 받으셨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제 학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던 가인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의 결론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가인은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니까 분노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반대로 아벨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결과거든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 받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여성 예배에 왔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와서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 가인처럼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고 예배에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그 회복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여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것들이 예배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찬양 인도자나 또 찬양 같이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 멤버들, 또 악기팀 연주자들, 그들의 그러한 기술이나 그러한 찬양들이 어떤 때는 내 마음을 뺏기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랑분하고 이제 카페에 앉아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아리따운 그 여자 웨이트리스가 와가지고 이제 주문을 받는 거예요. 주문을 받는데 남편이 자꾸 이제 그 여자 웨이트리스랑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주문 얘기를 하다가 뭐 아름다우십니다. 뭐 미친놈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데 그 이제 웨이트리스를 아내의 자리를 여보 잠깐만 일어나봐 저쪽 가 있어. 그리고 웨이트리스를 앉혀요. 그리고 웨이트리스랑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앉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데이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그 집사님 한 분은 이분이 그 헤어 디자이너이셨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뒷자리에 못 앉는데요. 뒷자리에 앉으면 앞 사람들 머리 스타일만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머리 하면 안 되는데, 아, 저 사람은 파마를 하면 더 이쁘겠는데, 아, 저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 더 좋겠는데 하면서 뒷자리에 앉으면 자꾸 뒤통수만 보이고 머리카락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무조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머리 스타일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게 하지 못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지 못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열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만 예배하고 하나님만만 데이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배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요셉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직장이 회복되어지죠. 감옥에 있을 땐 감옥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에서 있을 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목장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사역팀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복이 임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모습은요, 바로 고난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2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었던 요셉도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한 성경 공부 교재에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좀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우리 이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도 시험이 올 수 있고 고난도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두 가지 꿈을 주셨는데 이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 그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 꿈을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꿈 하나 때문에 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지고 광야로 끌려가면서 광야를 지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뿐만이 아니라 감옥에까지 내려앉게 되어지는 요셉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가 이 꿈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골리앗도 이 물맷돌 하나로 그냥 죽여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쓰셨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그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죠.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귀신을 쫓아주는데 단창을 던지고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도망간 것도 끝까지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인생에서 최고의 나락을 보여주었죠. 광야에서 살면서 추울 때 추운 데서 자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자는 그러한 어려운 인생, 자기와 함께 했던 600명이나 되는 그 동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매일마다 구걸하고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하는, 우리 삶으로 이야기하면 노숙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그 천사들과 그런 사탄들과 함께 회의를 할 때 너가 동방에 있는 욥을 보았느냐, 그의 믿음을 보았느냐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도 시험을 받기 시작하니까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와이프도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나락에 떨어지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희자매님이 아까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보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그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시험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 믿음의 우리 조상들, 선조들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들이 대단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의 때에 사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사람 바라보면요, 더 낙심하고 더 우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요셉이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저도 사람들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를 쳐다보면, 저를 생각하면 시험에 들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니라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말씀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24절 말씀에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요, 대적하는 사람이 활을 들고 활을 쐈는데 이게 이 당시에는 활이 가장 무서운 그러한 무기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무서운 이제 무기는 무엇이냐면 활에다가 불을 붙인 불화살이 가장 무서운 무기였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화살을 요셉을 겨냥해서 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더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수많은 적들이 무서운 공격을 가지고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에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같이 보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바로
복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22절 우리가 첫 번째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사실은 이 49장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고 형통한 자였던 요셉이 또 고난을 받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고난을 이겨낸 요셉에게 찾아왔던 것은 바로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샘 곁에 나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옆에 그 물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물가가 있다라는 것은 이 날씨가 어떻든 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날씨가 가뭄이 오건 열대가 오건 아무런 이런 외부적인 요인과 상관없이 이 물이 옆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무성하게 자라나는 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물이 표현하는 게 뭐죠? 네? 물이 표현하는 게 뭐죠? 생명, 성령, 다 좋은 말씀이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가 잘 자라나도록 날마다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요셉에게도 그러한 복된 삶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는 샘 곁에 심기운 나무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아니라 이 야곱은 두 가지 미사오그를 두 개를 더 넣거든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가 그냥 잘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나무가 잘 자라났으면 그 가지가 무성하게 열려서 담을 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성한 나무는요,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가 잘 자라면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열매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그 나무 밑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그 나무도 제공하고 또 이파리도 제공하고 아름다움도 제공하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잖아요. 무성한 나무는요,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배로 형통하여서 또 고난을 이겨낸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성한 나무 가지가 되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그냥 무성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이 가지가 너무나도 잘 자라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났거든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그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 이제 길 옆에 이제 마당이 있는 집이 항상 있었는데 그 집에 안에 그 감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안에 있는 감나무가 잘 자라나 가지고요. 그 감나무가 그 가지가 요 담을 넘어서 이렇게 길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우리 초등학생들이 배가 고프면 그 감나무에서 감을 이제 집 안에 들어가면 그게 도둑이 되니까 이제 집 밖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그거 이제 따가지고 이제 배고플 때 먹기도 하고, 그 잘못 따면 막 떫은 감 있잖아요. 막 떫은 감 먹고 막, 저 좀 감에 대해서 좀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런 떫은 감을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그 복이 내 안에 그냥 가득 넘쳐 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나로부터 흘러 넘쳐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그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가지가 그 담을 넘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그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잘 되고, 남편들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데이트, 예배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고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겨낼 수 있고, 또한 그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여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여성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사 예수님과의 데이트하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고, 또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담을 넘는 믿음 생활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